하이티 같은 그 어려운 선교지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고 뉴욕에 다시 돌아오면 저는 약간 혼동의 경험을 합니다. 정말 처참하게 가난한 풍경, 하지만 그 안에 그 눈동자들이 아주 해맑은 아이들의 그 잊혀지지 않는 눈망울, 그 모습과는 다르게 뉴욕은 없는 게 없죠. 다 있습니다. 참 풍요합니다. 하지만 고단한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이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에 좀 혼동이 되고 또 당황을 하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때론 딴에는 온갖 잘난 척하며 살며 자칫 탁상 공론에 머물 책상 파에 머물면 책상에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입으로는 많은 말을 하지만 그런 탁상 공론에 머물면 어떻게 되나라는 불안감을 그런 선교지에 갔다가 뉴욕에 딱 도착하면 그런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봤다, 한번 가봤다, 이런 우쭐감이 현장성을 메워주리라는 제 오만함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주한 일상의 루틴한 정해져 있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이런 도전도 사치일 때가 있지만 이런 도전들은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또 삶에 매우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흔히 말하는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잘 믿는 삶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삶을 살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서 함께 꿈을 꾸는 삶, 거기에 갈 수 있는 열정과 용기를 잃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산 대표적인 신앙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는 유명하잖아요. 성경 66권이 다 유명한데 특히 로마서는 성경의 꽃이라 불리잖아요. 이 로마서를 썼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머뭅니다. 겨울이었습니다. AD 5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한참 지난 AD 57년 추운 겨울 3개월 동안 이 고린도의 가이오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냥 이게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고 이 고린도에서 떠나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체포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자기 삶의 순교의 자리인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갑니다. 편지를 걸으면서 쓰지는 않았을 테고 어딘가 앉아서 썼을 겁니다. 이 기간은 바울의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순간에 쓴 편지입니다. 앉아 썼는데 절대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 어마어마한
혁신과 변혁과 거듭난 삶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칼빈에 의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칼빈의 제네바가 바뀌었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세상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계절은 꼬박 3개월의 추운 겨울인데 시대조차도 엄혹했고 환경도 매우 열악했던 그런 가이오의 집에 머물던 시기인데 이 바울의 마음은, 이 글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은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삶의 주변이 혹한을 경험케 하는 그런 혹독한 겨울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오늘 우리 여기 서 있는, 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또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애를 쓰는 삶의 모든 자리가 마치 가이오의 집처럼 내가 가슴 설레고 뜨겁게 주위의 날씨와 주위의 체온과 전혀 상관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 자기 삶의 스토리를 써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이웃, 내 친구가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이후에 우리 각자의 삶을 마치 하나의 책처럼 한 페이지 넘겨갈 때 오늘 바울 같은 그런 글들을 읽는 기분으로 우리 삶을 누군가가 읽어내려간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 여겨지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엔 처음으로 로마서를 거꾸로 읽어봤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크지 않는 책인데 16장, 15장, 14장 뭐 이렇게 가지고 1장 1절까지 거꾸로 로마서를 읽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약간 좀 어렵게 여기고 중요하지만 어려운 거 보통 그러잖아요. 쉬운 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좀 어려운 거 하지만 그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로마서를 가장 완벽한 교리집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마치 철학, 신앙 철학처럼. 그래서 한 문장 그러니까 숲을 치자면, 산을 치자면 나무를 붙들고 씨름을 많이 한 책이,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한 글자, 한 문장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몇면의 로마서에 흐르는 전체 숲의 풍경은 우리가 놓치는 경향들도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처음 16장부터 거꾸로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특별한 필링은 바울의 남다른 발자국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발자국이에요. 우리는 보통 로마로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 당시 로마는 세계, 그러니까 뭐 북아프리카 쪽 리비아 지역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저 북쪽 유럽의 대부분 지역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했던 그 제국의 센터,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 많은 영향력을 미칠 최고의 최적합한 장소, 그런 장소에 우리가 살고 있죠. 뉴욕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디 한 구절에서도 그곳이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곳에 편지를 써서 또 그곳에 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피력한 적이 바울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하고 로마에 썼던 이 편지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바울의 발자국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밑바닥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아주 동일하게 느껴지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조망하는 그 기분을 우리는 누리려고 합니다. 경쟁에서 또 때로는 이겨야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패턴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늘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디까지? 밑바닥까지 내려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와 동일한 패턴이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자기 삶에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죄를 고발하고 낱낱이 성찰하며 들여다보는, 아주 막 미치잖아요. 막 자기 죄를 보고 오호라 오호라 하잖아요. 내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걸 행하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도 보잖아요. 그 자기 삶의 그 밑바닥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밑바닥을 고발합니다. 복음은 필요에 의해서 전해지지요.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막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런 글들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 글들이 나오지 않겠죠. 반드시 누군가가 절박하게 필요한 장소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죠. 연주도, 음악 하는 사람들 연주도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없는데 혼자 막 그러진 않죠. 청중들이, 이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청중들이 만들어질수록 거기에 맞는 음악적 실력들이 높아가는 겁니다. 로마에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확신이 오늘 바울의 마음을 아주 흥건하게 채웠습니다. 복음이 꼭 필요한 로마 교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도시에 바울은 길을 열었습니다. 바울 마음은 이제 온통 로마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 가고 싶어 안달이 난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그 마음이 바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바울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럼 누가 세우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명절 때 세계 각국의 유대 교포들, 주이시 교포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직후에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의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았죠. 대부분의 2000년 동안 전통적인 이 학자들의 의견은 그때 로마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여하튼 바울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 막 가고 싶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그곳인데 바울은 거기 있는 누구보다도 로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 로마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로마의 그리스 로마에서 이루어졌던 철학, 또 시, 문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없는 가치 있는 그 영웅들에 의해서 쓰여졌던 책들, 아마 그때 당시에도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300~400년 전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시대에
수많은 글들이 지금 그때에도 읽혀졌을 겁니다. 이 편지는, 이 로마서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가이오의 집에 써가지고 보내는, 베베의 손에 의해서 보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26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마 한 50명 미만의 사람들이 읽었을 거고, 그 26명을 분석해 보면 30%가 노예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을 앞두고 있는 노예가 한 25%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형편없는 그런 천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당시 로마 교회에 더 많은 26명의 구성원들을 분석해 보면 더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주목해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읽는 글이 세계에서 이렇게 영향력 미치고 이런 가치 있는 글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로마의 수없는 글들과 문학과 음악을 만들어냈던 그 가치 있는 히어로들보다 로마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가 어떤 의미였을까? 이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 로마입니다. 바울에게 로마가 어떤 의미였을까? 14절부터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선 바울은 로마에게 채무의식이 있었습니다. 빚을 졌다는 거죠. 그리고 빚을 갚을 길이 바울에게는 단호하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굿뉴스, 좋은 소식이 뭐냐?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일면식도 없고 그 교회 세우지도 않았던 바울이 그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복음,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쭉 설명하고 4절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관망하며 편지를 썼던 그 순간에 로마에게 가장 좋은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였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할 거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자식은 내가 가장 잘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황당하게 우리를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내 성격, 내 삶의 과거를 내가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만 일부러도 그렇고 타협하면서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내 과거와 내 했던 삶의 행적을 누군가보다도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던 삶보다 누군가가 그 사람 발자취를 따라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평전을 쓰는 거죠.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합쳐놔도 나를 포함해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에 있는 사람들보다 바울이 로마를 더 잘 알고 로마에 알맞는 최고의 기쁜 뉴스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삶의 형편과 사정, 마음, 어려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에 예수 잘 믿는 복을 전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교리적으로 이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하면 예수 잘 믿는 복을
바울은 편지에 담았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AD 49년, 이게 57년에 쓰여졌으니까 8년 전이죠. AD 49년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유대인들, 주이시들을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 주이시들을 다 추방. 지금 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과 좀 약간 대동소이하게 그랬나 봅니다.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추방 명령에 쫓겨난 그 로마를 떠난 사람이 우리 잘 아는 한 부부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거기 쫓겨나 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 만나죠.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처음에 주이식 교포들, 유대인 교포들이 세웠죠. 아까 그 예루살렘의 고국에 방문해서 거기서 은혜 받고 다시 자기 사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로마 교회인데, 그러면 구성원은 유대인 교포,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겠죠. 그리고 소수였던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방인이지만 거기 본토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한꺼번에 추방을 당하고 이제 소수였던 이방 기독교인들만 남았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무렵인 AD 57년에는 다시 그 족쇄가 풀려서 아굴라 브리스기라를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귀환을 합니다. 그 로마 교회에 와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죠. 다수였던 자기들은 이제는 소수가 되었고, 소수였던 이방 크리스찬들은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심상치 않은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도전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 살다가 못 사는 경우나 아니면은 좀 형편없이 살다가 괜찮게 사는 이 두 가지 경우는 늘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의 사이클로 돕니다. 건강하다가 건강 안 할 수도 있고, 맨날 비실비실했는데 어느 순간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클은 늘 우리 삶에 도는데, 이 두 가지 다 성경은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수가 소수가 되는 경우도 마음에 앵거를 품죠. 소수가 다수가 되는 경우도 업신여기고 우쭐거리면서 횡포를 부릴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다수였다가 소수가 되고, 누구는 소수였다가 다수가 될 때 빠질 함정, 그때 그 순간에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이야 2000년 지났으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교리를 정리해 놨지, 그게 그때 뭐가 교리가 있었습니까?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내용들이 그때 뭐 체계화가 됐겠습니까? 바울은 교리를 만들려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니고, 당시 로마 교회의 예수 잘 믿는 길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오늘 바울이 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처럼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편지가 꼭 배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난데 내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 그 배달을 받지 못해서 나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가 내 삶의 복음이고 해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망각한 채 혹 살진 않는지,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 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와 지금 로마는 바다 건너 엄청난 대륙을 넘어야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자의 손에 의해서 당시 두루마기였겠죠. 두루마리 양피지에 썼던 이 편지를 어떻게 들고 갔는지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가 여러분들을 향한 유일한 해답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배달되어서 오픈되어 읽혀지고 전달되어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꼭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그러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거 그걸 지금 최고라고 여기고 확신 가지고 그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비전 선언문과 같습니다. 복음인 예수를 믿게 될 때 도시가 달라지고 혁신되어지고 한 사람이 뒤바뀌어지고 실제로 캘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교개혁의 도시인 제네바가 하여튼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네바 지금 세계 모든 유엔을 비롯한 거기 다 있잖아요. 그 기원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는 건데 그 동인을 제공했던 요인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로마에 전했던 이 편지, 바울이 이 전에 AD 57년도에 썼으니까 그 겨울에 썼으니까 58년도에 전해졌을까요? 하여튼 그 편지가 300년 후에 실제로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당시 로마를 휩쓸고 오페라를 부르고 뭐 했던 히어로들에 의해서 이게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50명도 안 되는 그 천민들이 읽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것이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AD 300년 초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길,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까지 그 가는 길, 지도에 없는 길입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그 마음의 편지지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전해 예수를 전해서 사람을 세우기,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다시 멋있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한 도시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제가 로마서를 거꾸로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로마서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이 1장부터 16장까지 담겨있는 내용이 우리 같은 한 사람이 삶을 살잖아요.
20대, 30대, 40대, 60대, 80대 쭉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 사는 이 인생이 천국에 가기까지의 그 길을 이보다 더 잘 그려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도, 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거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거 보고 그게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처음 가졌습니다. 세상 지도에 없는 길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길, 8장부터 11장까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거듭난 새로운 삶의 길, 12장부터 16장까지 다시 태어난 삶의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 이 단순하고 단편적인 예수 잘 믿어서 그동안 예수 잘 못 믿으면 나를 못 봤는데 예수 잘 믿어보니까 나를 보게 되고 내 안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퇴적증 같은 그런 삶의 죄들을, 악들을 보게 되고 이 사회 공동체에 있는 죄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 그냥 오호라 통제로다 하면서 괴로워했던 바울조차도 이젠 끝인가 보다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씨름하는 바울조차도 하지만 8장 1절부터 예수를 통해 구원받아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이 놀라운 환희를 바울이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환희에만 그냥 젖어 있는 게 아니라 12장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삶이 살아가야 되는지, 천국 가는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이보다 더 멋있게 적어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였던 마틴 루터는 이거 보고 마음이 그냥 환장하고 설레가지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구나. 거꾸로 읽어보니까 복기가 되었습니다. 순서로 읽어볼 때는 그냥 배워왔던 것, 익숙하게 되었던 것만 제 마음속에 담았는데 하나님께 거꾸로 읽게 하셨는데 제 인생이 복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복기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길을 열기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로마서를 통해서 열어줬구나. 우리 각자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때문에 죄가 발견되고 예수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예수 때문에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파워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지. 예수는 박제화된 어떤 신학 아니면 박제화된 내 신앙의 어떤 과거의 체험이 아니고 예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가 도시에 들어가면 도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 듣지 않는 자식에게 예수가 들어가면 그 자녀가 인류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겁니다. 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드리는 이유도, 찬양하는 이유도, 모든 우리 신앙의 다양한 에어리에서 우리 하는 모든 이유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가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가 내가 바라는 내 직장과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혁신되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바울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주지 않는 확신, 단호한 확신이 바울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인 그 로마 교회에 들어가면 그게 답이다.
세계를 무력으로 제패하고 제국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예수가 들어가면 로마 제국은 전복된다. 새로운 하나님의 킹덤이 건설된다. 25살밖에 되지 않는 이 뉴욕에 의학 공부하고 있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조선 땅에 1800년 후반에 배 타고 거기 왜 갔겠습니까? 마음에 예수가 그 조선 땅을 관찰하고 알아서 갔겠습니까? 예수가 이 땅이 이 역사, 이 현실, 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라는 단호한 확신이 있으니까 길을 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능력이다. 예수가 내 삶의 능력이다. 예수가 내 삶의 희망이고 내 삶의 빛이다. 그 단호한 확신, 양보할 수 없는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설레는 마음, 바깥은 혹한의 추운 겨울인데도 그 가이오의 집에 3개월 동안 추운 겨울 뜨거운 글을 써냈던 그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은 추울 수 있습니다. 주변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던 많은 붙들린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걸 능가했습니다. 왜? 능력이신, 파워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으로 로마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그냥 거기가 월드 클래스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그냥 거기 가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욕에 서 있는 이유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최고봉에 올라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자꾸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죄의 밑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길은 결국 한 인생, 한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자라나는 삶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에게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로마를 살았습니다. IT만 떠나면 혼동이 되고 그냥 뉴욕에 젖어버리는, 어떤 훌륭한 집회에 가서 뜨거워졌다가 어느 순간 시들해져 버리는, 누군가를 막 흥분하며 사랑했다가 뒤돌아버려 버리면 세상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게 아니라 뉴욕에서도 IT를 살 수 있는 길, 고린도에서도 로마를 갈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바울이 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 마치면 밖에 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잖아요. 마지막 분까지 다 인사하고, 한 어린이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나왔는데 엄마도 얼굴이 밝지 못하고 아이가 완전히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게 슬퍼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손을 잡고 주차장의 차 사이로, 주차장에 차가 빼곡하게 차 있으니까 차 사이로 그 아이 손을 잡고 피해 걸었습니다. 한 번도 그 아이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델리 식품점까지 걸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그 아이를 달래보려고 아주 막 생쇼를 했습니다. 표정을 짓고 막 웃겨보려고.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델리 가게까지 가는 거리가 진짜 가까운데 되게 멀게 그날은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엄마에게 일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엄마의 안타까움이 아이가 엄마를 걱정해서 자기 어려운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델리까지
걸어가면서 아이와 여러 이야기를 그날 나눴습니다. 설교를 쏟아부었던 정성만큼이나 그 아이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델리까지 가는 길에, 한참 가는 길에 막 그냥 바로 가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넜다가 블럭을 돌았다가 그 아이가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처음으로 제게 내가 왜 슬픈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델리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 요즘에 이거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걸 하나 사준 다음에 돌아오는 길이 그 아이도 저도 매우 행복했습니다. 돌아오면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걸고 앞으로 힘들면 말하기 쉽지 않아도 반드시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달려오기. 힘들어도 이런 일이 똑같이 또 일어날 텐데, 너 사는 동안 똑같이 일어날 텐데 어떤 일이 힘들어도 반드시 꼭 이겨내기. 그리고 앞으로 꼭 훌륭한 사람 되기. 아이는 마냥 행복했고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아이와 교회로 돌아오면서 아주 큰 것을 배웠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도리어 저는 그 아이에게 배웠습니다. 델리까지 가는 길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 했던 길과 매우 흡사하게 설교를 준비하며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 한 사람의 마음을 나눈다는 것, 그 사람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것, 한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절박한 바울의 마음, 그 마음으로 걸었던 길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로 이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길이었고, 동쪽에서 맨날 동방에만 머물렀던 기독교의 복음이 처음으로 서방에 진출해서 왕성하게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서진의 전주곡과 같았습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본래 목적지는 서바나, 영어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When I go to Spain, 스페인을 본래 가려고 하는데 잠깐 너희에게 머물며 너희와 기쁨을 나누고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세계 지도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서봤습니다. 바울이 있던 고린도는, 이 고린도는 예루살렘과 지금 편지를 쓴 대상인 로마와 그걸 제가 이게 정확히 잰 건 아니지만 손바닥으로 대봐도 거의 중앙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까지의 거의 중앙입니다. 바울의 눈은 스페인까지 가 있었고 그 중간 지점으로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교육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지리와 면적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던 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린도를 받고 고린도에서도 로마를 받으며 로마를 거쳐 당시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볼 수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비전 메이커의 시야입니다. 로마에 살면서, 뉴욕에 살면서 뉴욕을 더 모를 수 있습니다. 맨하탄에 산다고 맨하탄을 알지 못합니다. 맨하탄에 일을 한다고 맨하탄의 일들을 분석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꿈을 품고 비전을 꿈는 사람들은 그 멀리까지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사명자의 눈입니다. 세상은 로마를 군사의 중심지로 봤죠. 그래서 당시 로마가 전쟁용으로 닦아놓은 2800km에 달하는 길을 만듭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제가 살던 영국의 작은 골목길에도 2000년대에 그때 닦아놓은 로마 길이 지금도 영국의 유럽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 도로 이름이 비아 피아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도로를 군사 중심지의 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닦아 놓은 도로를 로마서가 전해지는 길, 복음인 예수가 전해지는 길로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그 바꾸는 위대한 작업을 하기 시작한 그 가이오의 집, 고린도 겨울의 3개월 그 책상 곁에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스페인이 있었고, 그는 탁상공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책상 앞에서 글이나 쓰는 글재주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이 열렸다고 해서 말만 하는 그냥 말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장 3장 보면 죄의 밑바닥까지도 내려가는 그 사랑으로 그는 썼습니다. 그 사랑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을, 구원을 썼습니다. 그 사랑으로 성숙한 열매까지도 갈망했습니다. 고린도 가이오의 집에서 보냈던 겨울 3개월의 집, 바울이 그렸던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17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미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제가 언제 설교했지만 이 두 가지 믿음이란 단어는 전혀 상이한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믿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믿어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우리끼리 하는, 이 인간이 변덕이 죽을 듯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던, 인간을 믿던 믿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믿을 가치가 없는데도, 늘 배반을 당하는데도 우리를 또 믿고 사랑하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바울의 믿음을 창조했습니다. 이 바울의 믿음이 로마의 믿음을 창조했습니다. 이 로마의 믿음이 전 유럽과 우리의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을 바울은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길을 어디든지 닦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길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로마서에는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상공론하지 맙시다. 예배 끝나고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탁상공론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책상에 앉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삶의 밑바닥까지도 내려가고 이웃의 아픈 현장의 밑바닥까지도 내려간 뭔가 일을 해내고야만은 그런 능력의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수가 소수가 되어 위축되든지 또 소수가 다수가 되어 횡포를 부리든지 이 둘 모두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전부 다들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이 함정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에 없는 멋진 길, 그 멋진 길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그 길을 따라 내가 구원받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한 도시를 구하기 위해 지도에도 없는 길을 바울은 로마 안에서 꿈꿨습니다. 평양도 그리 갑시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그려진 지도에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꿈꾸는 자가 가는 길. 하나님 마음으로 한자 한자 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걸어갑시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고린도 가이오의 집처럼 주변에 혹독한 추운 겨울일지언정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내는 여러분들 인생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뉴욕 우리 교회 안에 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